불교에는 인연이란 말이 있습니다. 원인인자하고 연할연자. 그래서 원인이 서로 연하여서 이제 결과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제가 참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지나간 이런 삶을 이제 되돌아보니까 정말 인연이 아닌 게 전부 없는 것 같아요. 뭐든지 정말 인연이 아니고는 지나고 나니까 다 그게 그런 인연이었구나 이런 걸 좀 느낍니다.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게 그런 게 아니겠는데 우선 인간관계에만 이제 국한되어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뭐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인간관계만 가지고 이야기 보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청나라 중국 청나라 말기에 그 인광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법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중생들이 만나는 거는 되게 네 가지 인연이라 그러지요. 첫째는 그 은혜를 갚으러 오는 인연, 두 번째는 그 원수를 갚으러 오는 인연, 그리고 세 번째는 빚을 갚으러 오는 인연, 네 번째는 빚을 받으러 오는 인연.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다섯 번째로 아무것도 아닌 인연도 하나 더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광 스님이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인연은 크게 또 나누면 두 가지죠, 그죠? 하나는 결국 빚입니다, 빚.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저 빚을 갚는 게 더 큰 것이고, 또 원수를 갚는 인연은 또 빚을 받으러 오는 인연이 더 큰 거죠. 극단적인 경우가 그런 경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의 원인들은 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런 겁니다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빚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닌 관계도 또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 강력한 관계는 아니지만은 우리 과거생에 뭐 옷깃만 서쳐도 인연이다 하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과거에 그 정말 좋은 이렇게 그 잠깐 인연을 지어놨던 게 금생에 와서 잠깐 까묘처럼 서로 철원해서 만나고 가는 겁니다. 이거를 굉장히 불교에서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그 선금, 좋을 선자, 또 착할 선자, 그 좋은 뿌리. 왜 우리가 뿌리가 좋아야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좋은 뿌리를 심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. 그래서 좋은 뿌리를 부지런히 심는 그런 수행도 많이 많이 강조합니다. 화엄경에서는.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심는 거죠.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? 우리가 만나는 제가 볼 때 참 인간관계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특히 뭐 우리가 작은 이웃을 만나도 층간소음 일으키는 그런 또 이웃이 있고 안 그런 이웃이 있고 또 계단에서 엘리베이터 만나도 인사 서로 잘 나누고 말이 잘 통하고 서로 의견이 잘 통하는 그런 또 이웃이 있나 그러면 안 그런 이웃도 있지 않습니까? 괜히 뭘 내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나한테 그냥 쓱만 얼굴 어디 하고 나한테만 또 그러지가 않아요. 사실 돌아보면 그분은 다른 분들한테도 별로 그런 좋은 표정을 안 짓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학생 때 봐더라도 꼭 학교 가면은 꼭 그냥 나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분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? 저는 학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은 참 그 상사나 동료 또 부하 직원, 이 상사는 부하 직원 때문에 고민 안 하는 같이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 착각이죠. 상사도 부하가 아래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오면 그 참 마음고생이 심합니다. 그런데 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부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. 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. 근데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만 봅니다. 왜 이런 사람 만났을까? 그리고 막 그걸 괴로워하죠. 이런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난 하필이면 맨날 가는 데마다 이런 사람이 올까?
뭐 이런 식으로 아주 괴로워만 하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모릅니다. 보지를 못해요. 왜냐 어리석어서. 그러니까 이런 그 안 좋은 인간관계나 이런 인연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나가야 될지를 몰라요. 아까 말한 인연이란 말은 그 숙명하고 다른 겁니다. 숙명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. 그죠? 딱 일단 정해진 인과가 완전히 선명적으로 완전히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죠. 그런데 인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인연은 아까 말한 대로 원인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은 없다 하더라도 어 저기 그 뒤에 연을 잘 엮으면은 원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파워가 많이 사라지거나 변질될 수 있어요.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 요새 유전자 스위치 온오프 아닙니까? 과거에는 유전자가 다 결정한다 해가지고 한때는 유전형만 알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겪을 발생할 병을 다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 같은 배우는 부분은 그 유방암 거기 있어가지고 뭐 그걸 잘랐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그거는 숙명론적인 생각이에요. 근데 그게 이제 인도가 숙명론이었다 그러죠. 근데 이제 스카모니는 부탁해서는 그런 숙명론을 부정하고 인연론을 가져온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인은 어떠 하더라도 연을 잘 엮으면은 그 인이 좋은 방향으로 발현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오프를 시키면은 그리고 좋은 유전자를 지금 발현이 안 되는 좋은 유전자를 ON을 시키면은 얼마든지 불행한 일들이 결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인연론입니다. 이거는 또 우리 뭐 알지 않습니까? 요즘은 우리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과거에 돌아가실 분들이 의학의 발달을 해가지고 수명이 많이 연장된 거죠.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증. 이거는 요새 그냥 뭐 과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새는 아주 뭐 진짜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그 이렇게 생명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인연인 거죠.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은 그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지 그 한 현상 넘어 있는 세계를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것만 바라보고 그 연을 좀 좋게 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주어진 인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숙명적으로 그렇게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. 그럼 이 인연, 숙명 비슷한 인연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거는 또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또 다음에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또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오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. 이게 전화 오니까 꼭 일어날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구나. 또 만날 사람들을 만났구나. 네, 그런 중에는 정말 저하고 아주 정말 어릴 때부터 친한 그런 친구도 그 인연이 되니까 다 이게 또 이 소멸이 되는 것 같아요. 우정도 사랑도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우리가 많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또 좋은 인연이든 좋지 않은 인연 우린 수없이 만나고 왔고 또 만나고 가고 그럴 텐데 이제 이런 것을 어떤 괴로워만 하고 '왜 내가 이렇게 운이 나쁜가.'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'과거에 뭔가 저분하고 이렇게 될 일을 지어 놨구나.'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.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'그럼 왜 모르는가?' 왜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죠. "전생기억을 왜 못하느냐." 요새 전생 붐도 많아 가지고 뭐 체면에서 많이 하죠. 그죠? 전생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. 첫째는 하나가 그 어리석음의 그 자체 카르마 그 자체 때문에 무명의 카르마 그 자체 때문에 모른다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인제 영혼이 그 자국내로 들어올 때 그 자국내로 들어올 때 굉장히 충격을 받는답니다. 그 충격 때문에 잊어버린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.
그러면 겉으로 우리가 그런 인연을 만날 때 그럼 뭐 어떻게 극복하느냐? 극복하는 방법이야 참 여러 가지죠. 근데 그중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인연을 만났을 때 그것을 상대방을 처근하게 연민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. 불교적으로 말하면 자비죠. 제 양반이 나도 괴롭지만 사실 상대도 괴롭거든요. 우리가 남을 괴롭힐 때요, 사실 처음에 괴롭히는 사람 안 괴로운 줄 알죠, 그죠? 근데 처음 괴롭힐 때는 괴롭히는 사람이 별로 안 괴롭습니다. 그런데 이게 좀 길어지면은 괴롭히는 사람도 괴로워져요. 그리고 몸에 이상한 무슨 이상이 생깁니다. 병이 오는 거죠. 남을 괴롭히면요, 그렇게 돼요. 이제 그걸 약으로, 의학의 힘으로 유전해 나가지만은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. 그러니까 저 양반이 나 같은 인연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저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. 몸도 나빠지고. 근데 나 같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도 딱하지만 저분도 참 딱한 겁니다.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서로 몰라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해코지하고 서로를 싫어해서 그렇지, 알고 보면은 둘 다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. 나도 불쌍하고 저 양반도 불쌍하고. 그렇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. 아이 참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나 그러지만은 이런 인연을 만남으로써 과거에 내가 알지 못했던 인연의 카르마가 그게 소멸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인연을 만남으로써 내가 나를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.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? 우리 고민하게 되거든요. 나는 참 저 양반 안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돼갈까? 어떻게 하면 안 만나게 될까? 이런 고민이라도 하게 됩니다. 안 만났으면 그런 고민 안 해요. 세상에는 이렇게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된다 하는 이런 괴로움이 있구나 걸 모르고 갑니다. 불교에서 8가지 괴로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?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거. 원정해고라 그러죠.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안 만나면은 자기에 대한 어떤 성찰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분들은 평생 그걸 모르고 지나갔습니다. 세상이 다 그냥 장밋빛 진주라고 가게 되죠. 그런데 저런 분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.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. 그래서 또 말이 길어지니까 항상 제가 말이 길어져서 참 미안합니다. 이게 짧게 끝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. 예, 또 10분이 훨씬 넘었는데 여기서 끝내고 연민과 감사로 바라보는 게 참 필요하다, 이런 걸로 언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